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왕들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을 살펴보는 인생평가 쉬운 한 번째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열왕기하 24장 12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 여덟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 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추락하는 유다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개혁자 요시야가 죽고 그의 아들들이 왕위에 올랐지만 나라는 점점 기울어져 정말 마지막 산소 호흡기를 꽂고 의식이 없는 환자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지난 시간과 오늘을 통하여서 이 국제 정세의 상황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는 것은 성도가 살고 있는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멸망은 그의 조상들의 죄와 거기에 더하여서 특별히 므낫세의 죄의 끝판왕이라고까지 제가 그 별명을 붙인 그의 악한 것에 연유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십니다. 24장 3절 이 일이 유다에게 임함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하여서 심판하는 거죠.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이 용서하기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타락한 길을 갔습니다. 우리는 온 나라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보았어요. 이와 같은 시대에 우리는 국제 정세를 다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기원전 609년에는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전투가 있었고 그 유프라테스 강 근처에 갈그미스는 국제 정세를 바꾸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강대국 아수르와 이제 점점 쇠약해가는 나라죠. 그리고 새롭게 떠오르는 바벨론의 전쟁에서 이 강대국 아수르와 애굽의 연합군이 지게 됨으로써 신흥 바벨론이 새로운 패권을 가지고 새로운 제국으로 도약을 했습니다. 아수르는 망하고 애굽은 더 이상 이제 활동을 하지 못할 정도로 타격을 입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이집트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연합군이 패전을 하게 됨으로써 그것에 참가하였던 이 이집트의 왕도 그 영향을 받아서 이제 모든 영토들을 잃어버리고 그 나라의 안에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축소가 되어버린 것이죠. 바벨론은 이와 같이 나라를 통일하면 항상 남쪽으로 또 전진을 하고 확대를 시키면서 제국을 확장시켜 나갑니다. 바벨론은 당시에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얼마나 악하였는지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유다가 물론 잘못한 것은 알지만 유다보다 더 악한 자를 들어서 우리를 심판합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분명히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되고 또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의 불쏘시개로 그렇게 심판의 불쏘시개로 사용하지만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심판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바벨론은 그래서 악인의 형통함을 우리는 부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습니다. 심판의 도구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바벨론이 아수르를 이기고
남아 정책을 하면서 유다를 여러 번 침략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남쪽 이집트로 내려가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의 유다에 침략을 하여서 3번 바벨론으로 그 사람들을 포로로 이끌어갑니다. 그것을 3차 바벨론 포로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제일 먼저는 느부갓네살 왕이 609년 갈그미스 전투에서 패권을 장악하고 이긴 후에 605년 여호야김 시대에 쳐들어와서 다니엘과 친구들을 잡아가는 그 시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서 잡아가는 것은, 바벨론 포스는 597년 여호야긴 시대입니다. 에스겔이 시대에 잡혀갔고 여호야 왕과 그 왕비와 모든 귀족들 왕족들이 잡혀가게 됐어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여호야긴 시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3번째 포로 유수가 되는 것은 586년 기원전 시드기야가 다스리는 마지막 왕 때 유다가 멸망되어서 사로잡아 가는 것을 3차례 거쳐서 이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잘 평가하고 살아야 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8대 여호야김이 하나님 앞에서 그가 올바로 살지 못하고 악을 행했다 우리는 보았어요. 그가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무슨 연유인지 모르지만 3번째 이 침략 전까지 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의 죽음은 열왕기 하와 역대하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각각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데 조금씩 달라요. 근데 예레미야서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 36장 30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11년을 통치를 했죠.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이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 시체는 버림을 당하며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저주받은 그의 종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여호야김이 그렇게 죽게 되고, 그리고 그 뒤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에요. 여기서는 여호야김이고, 그래서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아버지는 11년 동안 다스리면서 끌려가였고, 또 여호야긴은 3개월 10일을 다스리면서 그도 또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 유다를 바벨론은 재기불능의 상태로 만들어버리려고 철저하게 그렇게 전쟁을 하였고, 그리고 왕들을 직접 잡아가서 포로로 그렇게 삼았던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야긴이 3개월 동안 왕 위에 있으면서 한 일이 무엇인가? 9절에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 여호야김이죠.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선을 행하였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악을 행하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악을 행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처럼 와서 이 침략해 가지고 잡아갈 때가 597년, 이때 바로 선지자 에스겔과 더불어서 많은 그 왕족들, 그리고 그 뛰어난 인재들, 대장장이들, 그런 사람들, 기술자들이 10,000명이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안 그래도 힘이 없는데 빈천한 자들만 남아있게 되고, 능력 있는 자들은 다 사로잡아 가게 되었어요. 이렇게 해서 14절에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이것이 597년의 기원전의 일입니다.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3개월 10일 있다가 왕위에서 포로로 잡아 끌려간 이런 여호야긴,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그래서 나라가 초토화가 되었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그의 숙부 정도 되는 시드기야가 왕이 되게 됩니다. 이처럼 마지막 왕이 올랐는데 또 요시야의 아들이었어요.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는데 그가 무슨 일을 행했는가? 11년을 통치했습니다. 그가 여호야김의 이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야김은 그의 형제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왕들 중에서 이 요시야의 아들들 3명이 왕이 되었고 손자가 한 사람 여호야긴이라는 사람이 손자였죠. 이처럼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마지막 왕까지 악을 행하다가 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예레미야가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요시야 왕 13년부터 계속 나라가 망할 때까지 너희는 바벨론을 의지하고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바벨론을 받아들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 애굽을 함께 도모하지 말라,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지만 사대주의처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 대하여서 애착이 많았고 왕들은 틈만 나면 애굽에게 그렇게 자기들의 조공을 바치면서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습니다. 그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애굽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들은 종이 호랑이와 같다. 이빨 빠진 호랑이다. 그리고 바벨론과 함께 그들을 도모를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습니다. 목이 뻣뻣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들의 손통과 생각이 사로잡게 된 것이죠. 유다는 끝내 이 애굽을 의지하는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면 더 이상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귀를 막아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말이 와도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은 바로 말세에도 똑같아요.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할 수 있고 쌓은 악에서 악을 도모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바로 그 앞장까지 와 있습니다. 25장에서는 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평가를 보니까 여호아하스, 이 요시야의 아들이죠. 둘째 아들 3달을 통치했습니다. 악한 결과로 평가가 하나님 앞에서 받았어요. 여호야김입니다. 첫 번째 아들 같아요. 그래서 11년을 통치했습니다. 요시야의 첫 번째 베달은 그 아들이었죠. 악한 왕이었습니다.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3개월을 통치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여호야김도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왕들이 자리에 오르면 바로 끌려가게 되는 그 정도로 위기가 된 상황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올라서 11년을 그렇게 다스렸습니다. 역시 요시야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평가는 악하였습니다. 끝까지 악한 길을 가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눈을 뜨고 귀를 열고 우리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인생입니다. 몇 년을 살아갈지 우리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지만 평가는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눈앞에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우리의 삶의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리라 라고 하는 주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오늘도 더 늦기 전에 주님 앞에서 내 인생을 바라볼 줄 아는 하나님의 눈으로 인생을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의 허물들을, 우리 조상들의 허물들을,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들을, 목장의 허물들을 용서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주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세요. 지금이 기적입니다. 지금이 은혜입니다. 지금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문들을 더 활짝 열어주셔서 남은 삶 주의 뜻을 행하는 귀한 인생,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다가 정직히 행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주의 도움을 입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짧게 인생들을, 왕들을 보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평가할 자신이 있습니까?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냐고, 말씀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인내함으로, 순종함으로 끝까지 주 앞에 잘 지켜서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도구, 의의 병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길 원하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대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 앞에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과 사랑과 선을 행하는 자로 주님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주의 이 땅을 일으켜 세우는 일에 다시 한번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주님 힘을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넓게 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에 식어진 이 시대에, 믿음이 식어진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주의 도움을 입고 일어서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교회, 우리 가정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응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유다의 긴 역사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내 인생 결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결단하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고 사느냐,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결정합니다. 주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사랑합니다.